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또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는요 다 뭘 원하냐면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되어야 되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실상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그 속에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됨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눠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우리 안에 뭔가 이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욕심이 앞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분열하게 만들고, 내가 있는 그 모임, 그 현장, 거기를 다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속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뭐하게 해요? 나눠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심어줌을 통해서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자꾸 육신적인, 내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그 연합된 그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반목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단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뭘 심어주냐면 이 죄성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인간의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삶은요,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 되어진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은요, 뭘 하느냐? 창세기 11장 7절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다 분열하고, 즉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는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예요.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나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단의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부부간에 소통하지 못하게,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삶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늘 하는 말,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렘넌트에 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와 자녀 간에 영적인 소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 돼야 삶의 소통이 되어져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요, 삶의 많은 것들이 껍데기만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진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요, 진짜 소통이 안 되어지고 하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눈다는 거예요.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참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얘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회복하는, 취하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한 붙잡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메시지를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이렇게 그냥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나?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아, 언변이 좋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그냥 말이 그냥 어둔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잘 몰라. 말씀에 언변이 좋은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언변이 어둔한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 쓰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틀린 걸 붙잡는 거예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붙잡을 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 4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언약을 붙잡고 함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냐?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이 변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아닌가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자, 말씀은 하나님인데 어떤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나쁜 말씀이고, 그럼 따져보면은요, 어떤 좋은 하나님이 있고 나쁜 하나님이 있고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 있고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요, 자꾸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 마음에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인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는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단은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사단은 그래서 제일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세고를 하시는 것은 핍박과 이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핍박과 그 이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핍박과 이업이 다가온다. 이거 사단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네. 사단이 지금 까불고 있네. 여러분, 그것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이업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더 담대하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핍박과 이업을 받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이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늘 우리의 입술은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답을 주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교회 갈등이 일어났다, 교회에 좀 뭔가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때 어느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 되십시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들마다 분열되고 싸웠던 현장이 하나가 되어져요. 나누려고 했던 그 현장들이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들이요 이제 서로 동력자가 되어지는,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래서 모든 말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뭘도 통해요? 모든 것이 통하죠. 마음이 같아야지.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마음 통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함께 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왜냐?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서로 소통되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적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어때요? 이 그런 연합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예배할 때 분명한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메시지,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누릴 때요, 어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그 현장에 인도함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자꾸 유혹하느냐?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앞장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기도 시간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그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한 마음이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한 지체인 거예요. 서로 간에 한 지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으로 나눠져 있고 또 성은 또 나눠져 있고 또 삶은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 한 몸에서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한 몸에서 어떻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마음에서 막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막 나눠져요.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함을 통해서 뭘 저기 하냐면은요, 사단의 일을, 자기의 일을 이루는 그것에 쓰임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눠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고 한 지체인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나눠지게 만듦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눠지는 마음. 그래서 사단의 그 흑암의 그런 것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거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이 가룟 유다인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나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가 힘들면 우리가 같이 힘드는 거야. 같이 아픈 겁니다. 왜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슬플 때도 같이 슬프고 또 기쁠 때도 같이 기쁘는 거, 그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교회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렘넌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일어서는,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하시냐, 이제 같은 뜻을 갖게 하셔요. 뜻.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한 마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전도자여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마음의 중심, 뜻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한 뜻으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회복해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또 축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업과 학업과 또 우리의 직업,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역 복음화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거, 이 업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여기를 복음화하라고. 그 응답을,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냐? 십자가.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과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것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쟤는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 어떻게 맨날 손해만 봐? 맨날 이렇게 저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삶,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것과 미련하게 보이는 것,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가 뭔가 세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력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함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교회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